있습니다. 특별히 또 부제를 재창조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매일이 우리가 새로운 날이라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오늘이 새날이다.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열망하던 오늘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조금 표현을 바꿔보면 당신이 대충 살고 있는 오늘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열망하던 오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최고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시간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 그걸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루라는 것은요, 다르게 보면요, 지구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표거든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하루죠. 그러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는. 또 우리는, 인류는 늘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언약을 잡았을 때 그 평생 중에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참된 시간인지, 이걸 좀 우리가 붙잡는 우리 서론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꼭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러긴데 그 십자가가 내게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니, 주체성 없는 그 무슨 말입니까? 주관성도 없이. 그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 재창조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또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우리는 엄청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죠. 이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 승리자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날마다 살아나야 될 판에 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내가 죽는 것이 곧 오늘의 내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질 좀 죽여라. 그 죽이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늘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늘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오늘 매일 날마다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바울은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닥치고 보니까 작은 교회가 훨씬 저는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적어도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나름 제가 다 그 일정이나 시간표를 나름 제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숫자가 100명, 200명 넘어가면 제가 다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은 없겠죠. 가족이니까.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도 그 정도의 배려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밖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뒤에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숫자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1000만, 100만이 좋지 하나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요 성경의 경제 원리를 보면요 하나가 천이고 천이 하나입니다. 때로는 천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고 반대로 하나를 위해서 천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의 것으로 최대를 얻는다는 경제학의 원리하고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뢰하시고 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 이걸 좀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못하죠. 왜? 충분히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 못했던 너무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이유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늘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쭉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왜?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을 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한테는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도대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활동을 다 중지시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문제 삼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한 번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두 번째 얘기하면은 아예 감옥에서 오래 잡혀 있고, 세 번째 하다 걸리면은 아예 이제 사형장으로, 검투사들이나 사자의 밥이 되게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 번 모이고 한 번 만나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 감회나 정말 그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이 코로나 이거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10분을 모이는데,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을 모이는데, 이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뭔가 이런저런 위협이 되고 뭔가 이런저런 정말 평안함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너무 억울한 노릇이죠. 어찌됐든 이 시간만은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정말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새 축복의 날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셨다는 것, 늘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정말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시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오늘 정말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드리는 이 참 예배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중에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속에서 재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 곧 사도의 입에서는 말씀 외에는 나올 게 없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제게 나오는 것은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받고 말씀 인도받고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것이 재창조의 비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랬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식구들 성령의 명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 꼭 박혀 있어라. 꼭 그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했다 그랬죠. 교제했다,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포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때 설교를 배울 때 설교학이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원래요, 태생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참 저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서서 40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성령의 말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배울 때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쓰라 그럽니다. 네가 할 설교를, 원고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럼 막 써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씁니다. 끝까지. 아멘까지. 그래서 그걸 교수님께 리포트로 내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 리포트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해서 하죠. 그래서 저는 설교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아놓고 살은 없어요. 뼈대만, 쉽게 말해서 생선 가시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내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 있는 이 원고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이거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거기에 그 뼈대를 따라서 제가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주어진 원고대로 계속 읽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쭉 했던 걸 전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조금 제가 말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말씀이 서로 소통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령의 명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교회는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 그런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야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지 사회도 온전하게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걸 먼저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훈련장이에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누구 한 명 한 명 뒤에 있는 배경이나 배후를 훨씬 더 배려할 수 있는 곳,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교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떡을 떼며 그랬죠. 2장 42절에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을 그걸 의미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의미를 성찬식으로 떡을 떼는 것으로 통용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굶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조금씩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떼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념하는 곳, 그곳이 교회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또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아마 상반기 하반기 때는 우리가 성찬식도 못할 겁니다. 성찬식도 일종의 음식이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이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성찬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만 강조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그랬죠. 기도를 힘쓴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정과 서로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통의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120명의 성도가 약 1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오죽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정말 혼신껏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고 봤을 겁니까? 정말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깊은 기도를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용처럼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재창조에 힘을 얻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물건을 서로 오늘 통용했다 그랬죠. 여기에 경제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기독교 경제관은 세상 경제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별을 해놓으셨고 다르게 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저 반납할게요, 이거 영접한 거 저 이제 영접 안 할게요, 제 안에 그리스도 성령 좀 빼내가 주세요, 백날 그래봐야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 나이 40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두 번 다시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를 벗어난 일이 없는 영원으로 가는 그런 축복된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경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빛의 경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나름대로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공부 다 하고 사회생활, 경영, 경제 다 해봤는데 아직도 이 빛의 경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쉽게 드리기 어렵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상 경제와 분별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지 않고 그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위해서 천을 희생할 때도 있고, 그게 세상 경제입니다. 경제학 원리 처음 배우면 그렇게 나와요. 오래된 기억이지만 최소의 것을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의 것을 뽑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인생 불신자처럼 살 때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최소의 것을 가지고 투입해서 최대의 것을 뽑아낸 결과를 내는 것, 이게 경제 원리니까 딱 박혔죠. 근데 성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제 원리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하나님의 분별된 경제 능력을,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전부 다 굶고 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워낙 나름대로 부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있는 걸 팔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모든 성도들을 다 먹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개별 경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의 헌금관이나 나의 빛의 경제에 대한 축복을 정말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제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별로 이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헌금 경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불신자와 일반 경제학을 하고 경제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그 불신자 경제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별해 놓으셨다는 것, 그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정말 일찍부터 이 빛의 경제의 경제관과 정말 하나님의 경제의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완전히 모든 사회활동이 끊겨버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 감사하게 그 중에 또 많은 몇몇 부자들도, 워낙 부자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요 살아남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것 털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들을, 자기 성도들을 가난한 자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 경제, 불신 경제 속에 끼어 있다 보니까 엄청 가난해요. 날마다 가난하고 뒤져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교회에 갖다 넣어서 서로 나눠 갖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원리를 좀,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의 원리를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말 237 경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그 흑암과 구별된 그런 경제의 능력자가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경제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한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그 해가 또 하필이면 가뭄이 들 때였어요. 다른 불신자들은 완전히 가뭄 속에 빠졌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아니 1년 동안 지을 것을 100배 얻었다면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지, 에이 그냥 써놓은 얘기시겠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응답을 받는 것 분명히 진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물이 귀한 데서 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아예 그 셈의 근원을 얻었다. 셈이란 것은 물속에 밑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수맥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맥 중에 어디 한 군데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 우물가처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물도 말라요. 왜? 흐르던 물이 멈추면. 그런데 그 수맥 하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이렇게 샘의 근원지가 있대요. 지하에도. 그걸 파면은 절대로 마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마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샘의 근원입니다. 이삭이 그 샘의 근원을 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경제의, 빛의 경제의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죠. 전도와 선교의 모든 축복을,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고 재창조의 응답이고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 내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이나 흑암과 그럴 체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싸우면 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담대하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것 앞에서도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한테는 패배라는 것,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지 않게 두시겠다 그랬죠. 우리는 가난할 수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절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응답이라 그러죠.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잘 안 믿기니까 우리가 쉽게 입에서 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도요, 절대적인 응답의 주인공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자존감과 그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절대적인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이래저래 어렵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것 같죠. 근데도요, 가만히 보세요. 되는 데는 잘 돼요.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건 우리한테 안 맞는 표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시는 방향 속에서 나아간다면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월급쟁이라서 아무리 일해봐야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이거밖에 안 된다. 맞죠? 뭐 저는 월급쟁이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하는 일에 300%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큰 축복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부로 들어가서 그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시브라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길은 무한정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절대적인 응답이고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우린 적어도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3주 동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을 드렸죠. 잘못하면요, 아무 멋 없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요, 말만 번들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축복을 받고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허당을 잡지 말고 이 절대적인 오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확하게 잡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의 길이고 날마다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 이것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충분한 것을, 차고 넘칠 만한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굿모닝병원 현장과 대전의 안지영 집사, 광주지교회, 인천, 일본, 또 미국 지교회의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처럼 늘 우리 안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후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정말 악한 것들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